하나님 말씀을 함께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단락,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알면 사실 성경 전체가 꿰뚫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진도에 우리가 급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초반이 그래서 중요해요. 잘 들으시면 이제 그 이하에 있는 그 내러티브한 스토리들은 쉽게 그 원리를 가지고 창세기 이후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제 한 관점에서 이렇게 쭉 뚫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그런 관점과 시선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 주님의 크신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어떤 천지를 창조했다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의도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천지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과 하늘, 셋째 날에 땅과 씨 가진 여러 가지 채소들, 식물들, 넷째 날에 하늘에 있는 큰 광명들, 별들을 만드시고 또 새와 별들, 새와 이 땅에 기는 것들, 짐승들, 마지막 인간 이렇게 요런 순서로 분명히 창조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인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 궁창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의미고 다음 주에 땅을 살필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예상컨대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성경의 해석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궁창은 무엇이고 이 궁창을 둘러싸고 있는 물, 워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꼭 붙들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이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라키아는 이렇게 어떤 아치형의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퍼머먼트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창공, 공간을 의미하는 게 이 궁창입니다. 궁창. 근데 보세요. 궁창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중간을 궁창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 자, 다시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 이게 워러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마임. 수면이, 물 위에 이 라하프, 성령께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품어 안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마임이라고 번역된 게 물인데, 이 마임이란 뜻 자체가 이렇게 생리적인 생명의 근원의 물을 뜻해요. 굳이 말하자면 그 씨멘이 뭐죠? 그 생리적인 남성의 정액을 뜻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물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분명히 추측컨대 하나님이 첫날 천지를 만드셨을 때, 천지,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동설은 아니지만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인 겁니다. 지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속에 태양 주위를 돌긴 하지만 태양이 있기 전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땅이니까 그 지구에 둘러싸이는 대기를 조성하신 건데, 이게 천지거든요.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건데, 그 처음 천지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물로 덮여있는 형국이었다 그겁니다. 끈적끈적한 물, 마임으로 천지, 하늘과 땅이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물 가운데서 하늘, 궁창이 나오고, 또한 그 아랫물이 모여서 드러난 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이미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천지 형태는 물로, 끈적끈적한 물로 지구 덩어리, 이 행성, 우리 별, 지구 별이 조성되어 있고 그 위를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 물. 물론 보세요. 진짜 물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윗물과 아랫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무엇이고 윗물이 뭐고 아랫물이 뭐냐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 지구를 덮고 있는 70% 이상의 물이죠. 그걸 아랫물로 이해하고 대기를 이루고 있는 게 뭐죠? 대부분이 물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뭐가 돼요?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돼서 물로 내려오잖아요. 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도 물로 가득 차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 그겁니다. 자, 이를 위해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창세기 1장의 흐름과 요한복음 1장의 흐름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추적하고 해석하는 게 바른 성경의 해석인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죠. 자,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과 이게 동일한 건데,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겠습니까? 뭐와 대치되는 거예요? 천지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지예요. 근데 천지가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마임, 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물은 공식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진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 진리를 뜻한다. 자, 여러 가지 제가 인용을 해보면 신명기 3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여기에 내 말, 그 1절 중간에 내 입의 말이 아마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마르가 다바르, 말씀이에요. 이거의 명사형인 에메르로 쓰였는데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2절 보면 뭐라고 비유되고 있습니까?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 주목해야 돼요. 자,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물이 두 가지죠. 이 물, 땅의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늘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예수가 주는 물,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이거는 영생의 샘물이기 때문이다. 근데 요 문맥에 쭉 이어해 보면 요 샘물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진리,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 말씀이 샘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다. 더 분명한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물이 성립된 것이 꼭 말씀으로 성립된 것이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물은 말씀인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이 본문에 의하면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궁창을 이제 명명해 주죠. 이거는 이제 스카이야, 하늘이야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마임, 이게 영어로 스카이, 헤븐이거든요. 윗물과 아랫물은 뭐냐? 물은 우리가 확인했어요. 물은 하나님의 진리, 그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윗물은 뭐고 아랫물은 뭐냐? 윗물은 위에 속한 진리의 말씀, 아랫물은 아래에 속한 비진리, 말씀과는 흡사하지만 말씀이 아닌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당연히 윗물,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진리의 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거죠. 아랫물에 속해 있는 우리가 윗물을 통하여 덮여져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하늘들이 되는 형국이 바로 구원의 동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정체성은 아랫물에 속해 있는 죄인이었으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윗물의 은혜로 하늘들, 샤마임이 되는 요 과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천지창조 때부터 구원의 서정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처음 나온 2절이 뭐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아니 보세요. 아니 창조 직전부터, 그러니까 바로 시작부터 왜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냐고요. 왜 어둠이 옵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가는 요게 구원이잖아요.
혼돈과 공허에서 무질서함 속에서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샤바트 그 질서 정연한 그 안식으로 가는 요 동선이 구원이잖아요. 똑같아요. 아랫물, 우리 모두는 다 아랫물에 속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아랫물에 속한 아래의 진리에 속한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단비, 말씀의 윗물로부터 덮여져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러한 천지창조의 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32장 1절 다시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확인했던 거는 내 교훈, 내 말씀은 비다라는 걸 확인했죠. 근데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이게 뭘까요? 그냥 공중에 하늘을 향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샤마임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이 궁창과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임. 변화의 스카이, 그 샤마임.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물로부터 덮여져서 신자가 된 우리가 하늘들인 겁니다. 또한 땅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땅에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땅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한다. 하늘들과 땅 속에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의 물로부터 덮여진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샤마임,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까요? 주기도문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에 계신, 하늘이 헬라어로 쓰였겠죠? 신약 성경이니까. 이게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의 히브리어 번역이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구름 떠 있는 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우주 공간 너머에 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샤마임은 뭐예요? 우리죠.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여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볼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곳.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확하죠. 우리가 하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되는 거라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세요. 우리가 그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의 성전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요 사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첫 단어가 뭐라 그랬죠 제가?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근데 베레시트인데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알파벳이 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알렙, 기물, 달렛, 해가 있거든요. 아벳, 체대가 있는데 그 소위 독일말로 영어로 A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알렙이에요. 알레프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알레프가 쓰이지 않고 베이트가 쓰여 있어요. 첫 단어가. 그러니까 베트거든요. 베트가 뭐냐면 뭐뭐 안에예요. 전치사 인이죠. 인. 그러니까 이 베이트가 뭐뭐 안에 어디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어부터 성전의 머리이신 성전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당신 나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물로부터 덮여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형국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나다가 어떤 의미냐면 아노땡이에요. 아노땡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랫물에 속해 있잖아요. 죄인 되었다는 것이. 아랫물에 속한 우리가 윗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덮여져서 이제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가 내 형국이 궁창. 또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덮여진 은혜로 윗물이 되는 하나가 되는 요게 바로 요 창조 둘째 날의 하늘 창조를 통해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 외우듯 둘째 날의 하늘 그게 아니라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시편 57편 10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에 하늘과 궁창이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의 인자, 사랑, 자비가 너희에게 미쳤다. 그거예요. 무슨 하늘에 미쳐요. 하늘이 어느 하늘인데요. 물론 하늘로 미쳤겠죠. 이런 표현이지만 요 본질적 의미는 우리를 뜻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기에 첫 번째 물이 윗물인 거예요. 물이 바다가 아랫물이잖아요. 왜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아랫물에서 물이 모여서 드러난 묻이 땅이잖아요. 그 나머지가 바다고 아랫바다거든요. 아랫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저주의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바다거든요. 우리가 사탄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위에 물이 아랫물을 덮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요거 관련된 찬송 있죠. 박종호 씨인가요? 아주 성악하시는 분이 요걸로 불렀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가사가 떠오르는데 요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알고 부르셨어요? 그 찬양을? 이게 윗물, 창세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물이 아랫물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의 선지자 또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하죠. 윗물이 아랫물을 덮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만천하에 이렇게 인정되는 세상이 가득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과 진리를 뜻하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아랫물을 덮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살폈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수면위를 이렇게 라프, 감싸는 것까지 다 포괄되지 않습니까? 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물은 말씀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의 물은 말씀이에요. 진리. 근데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윗물은 진짜 진리의 물, 아랫물은 세상에 속한 물, 비진리, 말씀인 척하는 가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윗물로부터 난 자를 뜻하는 거죠. 아까 했죠. 거듭난, 안옷된 위로부터 난 자. 그런 자가 바로 궁창, 하늘들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의 천이 이게 샤마임이 복수, 쌍수로 쓰인 거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하늘도 우라노스인데 이게 복수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 그게 다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쌍수로 쓰여요. 복수형으로. 하늘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윗물로부터 거듭난, 예수님을 통하여 윗물로 새롭게 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보세요. 우리는 아래에 속한 자예요. 아랫물.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넌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자는 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 안에 속했죠.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샤마임, 하늘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8장, 요 문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말이죠. 로고스,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거하면 이제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 그 샤마임, 하늘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보세요.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아랫물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앙 어떤 상관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난 정말 위로부터 거듭난,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 샤마임, 하늘들이 되었는지를 절대평가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윗물과 아랫물 사이의 궁창이 우리 신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설명은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 외침과 유사하죠. 즉 simul justus et peccator, 신자는 의인인가 동시에 죄인이다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인물로부터 거듭난 신자가 맞지만 여전히 아랫물에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윗물로 거듭난 자라면 끊임없이 아랫물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윗물의 그 정체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러한 복음의 확인과 말씀에 대한 자각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진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세요. 여기에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등장하죠. 표면적 할례가 아랫물, 아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한다면 이면적,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가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 거듭난 그 실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위의 말씀, 위의 진리, 이면적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아랫물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자, 열심히 살자, 이런 거. 이렇게 아랫물, 내 힘과 내 능력을, 내 의를 내세우는 거. 이게 아랫물이거든요. 이 세상이 다 좋아하는 거. 세상에 다 추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종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진정한 믿는 자를 양산해내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에 흠뻑 빠진 종교인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로서 종교인을 양성해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 진정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한다의 뜻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보면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 워크, 동행하다. 누구와? 예수님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종교적 결단과 결심으로 노력하여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와 동행하는 그 삶을 성경은 행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기독교 실천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실천과 행위는 다 아랫물에 속한 가짜 말씀이고 거짓된 진리이며 오히려 지옥으로 가게 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처음에 1장 1절 2절에 이미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고발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암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무적행. 그러니까 이미 천지창조 때부터 지옥과 무적행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무적행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낸 라하프, 품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를 그 복음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아랫물에 속한 우리를 이제 윗물로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서 그 영광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원의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요 내용들도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제7일까지 완성이죠. 7일이 샤바트, 안식일은 이 안식일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6일이 3일, 3일로 나눠져요. 첫날부터 첫째, 둘째, 셋째가 이 본질이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 본질을 향한 하나의 그림과 같은 설명들이죠. 요 비본질을 통해 본질을 아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아랫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궁창이 되고 하늘들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땅의 백성이 되는 요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은 정말 윗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신 그 니고데모의 고민처럼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인가 거듭난 진짜 인간인가? 거듭난 자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과 항상 동행한다.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다. 이 사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다는 이 차원을 은혜로 가진 자, 그런 자가 이 복음과 은혜를 아는 자인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이거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씩씩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은혜에 거하라. 내가 하는 이 은혜에 거하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며 본류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든 잘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찬양대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성경의 내용을 그 가사를 지은 작사자가 이제 저는 모르지만 오늘 처음 봤으니까 처음 들었어요. 이 가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없이 여기잖아요. 아이 저런 못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막 칭송하고 저거 닮아가야 되라고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달란트가 우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너 열매가 그게 뭐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아냐가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 말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뭐가 중요해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부어주시는 이렇게 이미 예정된 작정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마음에 품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물에 대해서 배웠고 궁창과 하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진리이고 말씀이며 우리는 아랫물에 속해 있는 자이나 윗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거듭난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가 아닌 하나님의 그냥 거저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라하프의 은혜이며 그렇게 우리를 덮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어 이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